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든든하게 의지하며 생각했던 그 터가 무너지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1편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며 승리했던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막다른 골목에 가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요. 오늘 1절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으로 피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피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함은 어찌함인가. 너의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하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친구들의 말을 어찌함인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한 피난처가 산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가 의지할 곳,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원래 원문에는 보라 라는 감탄사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요. 보라,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바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데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는 히브리어로 샤트입니다. 국가의 기강, 법률, 질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국가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터가 무너져 버렸을 때에 과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데 넌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잠시 잊었는데 이제 이 위기 앞에 흔들렸던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고백이 오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늘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재적 하나님이 있고 초월적 하나님이 있지요. 성전 땅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의 이중적인 인식이 오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전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백성 중에 내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초월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감찰한다는 것은 바로 분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됨됨을 분석해 보시고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살펴보시고 알아보신다는 의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6절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야, 얼마나 이제 멋진 역전의 모습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악인에게 비를 내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비를 기억하십니까? 구약에서는 은혜의 표현도 비지만 진노의 표현도 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비는 진노의 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인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비를 내리시는데 어떤 비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의 비가 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불과 유황을 피하지 못하였듯 악인들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그 비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서 잔의 소득은 잔은 몫입니다. 싹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몫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몫은 바로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늘 숨어서 어두운 데서 의인에게 활을 들이밀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조롱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에 불을 내리시면은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잔의 소득, 그것들의 뿌린 싹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선언합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은 악인을 미워하셔서 불과 유황의 비로 심판하시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터가 무너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네가 의지할 곳으로 가라고 하지만은 오늘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피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언어, 행위를 아십니다.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 경제의 터가 무너지고 건강의 터가 무너지고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평소에 터가 단단할 때는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이 안 되지요. 하지만 그 터가 무너졌을 때에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보호자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러한 유혹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산으로 세상으로 도망하고 싶은 충동을 받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보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인가? 나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가리 그렇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네 인생 다 나름대로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은 터가 무너지면 어디를 향하십니까? 코로나19와 위중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새해가 되어 산으로 도망하는 자가 아닌 바로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뿌린 대로 그 잔에 하나님의 몫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가리. 주님의 때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으로 도망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오는 인생,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터가 무너졌을 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